네, 오늘은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으로 뜻을 정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전성기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전성기가 나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순간에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2주차에는 아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즉시 반응하는 태도가 우리의 전성기를 연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시선을 조금 더 성숙한 시기로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의 시기로 옮겨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20대를 상징하는 청년기는 세상의 기준으로 인생의 황금기라고도 불립니다. 체력적으로나 혹은 지적인 어떤 수준이나 가능성, 그다음에 미래를 꿈꾸는 어떤 방향성이 가장 다양하고 또 풍성하고 많은 기회가 열려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기는요 동시에 유혹과 세상적인 압박도 가장 많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기입니다. 무엇이냐? 내 인생은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젊을 때 즐기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어떠냐? 혹은 지금은 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시간이다. 지금은 네 앞가림부터 하고 나중에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 뭘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점점 더 타협과 방종을 당연시합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시기를 지나는 자녀들의 어떤 그 때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대, 20대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장 강조를 많이 하냐면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배워라, 많은 것들을 경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가르쳤던 한 학생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들었어요. 그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학원을 일주일에 6군데를 다니는 거예요. 주일에도 막 학원을 다녀요.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학원을 많이 다니니?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자기는 아직 꿈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라고 했더니 나중에 꿈이 생길 때 선택하기 쉽도록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스펙을 쌓아놓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도 부모님에게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라났던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다양성과 방향성을 많이 열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라났을 때 이쪽 길로 가고 싶어라고 하면 그쪽 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취업이라든지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시기에 방향성을 굉장히 넓혀 놓는다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장 활기가 넘치고 그리고 선택의 폭이 넓은 시기가 바로 10대, 20대 이 시기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시기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평생의 삶을 좌우한다. 나의 평생의 삶을 그 방향성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청년의 시기, 이 청소년의 시기를 전혀 다르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끝까지 지킬 때 전성기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의 폭을, 시선을, 방향성을 더 넓게 확장하여서 어디를 선택해도 되도록 그렇게 시선을 넓히고 방향성을 넓히고 많은 곳에 투자하고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시선의 폭을 좁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더 좁게 만들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전성기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로 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젊은 나이에 낯선 환경 속으로 던져졌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갔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힘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했습니다. 그들의 전성기는 편안할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결단과 어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 마음을 지켜낸 그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 1장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시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예배가 해방 기념주일, 이제 우리가 일제 시대에서 어떤 그런 포로와 같은 삶을 살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한 주일이죠. 다니엘이 성장했던 이 시기는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서 살아가던 그 시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에 있는 좋은 기물과 또 유대의 명문 가문들의 자녀들, 그 10대 소년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소년들은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바벨론 왕궁에서 일할 인재 후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바벨론식의 이름이 주어졌고 그들에게 언어와 바벨론의 교육과 바벨론의 음식, 바벨론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들은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이후에 바벨론의 관리들로서 쓰임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육은 단순한 어떤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벨론의 어떤 그런 내려져 오는 가르침이 아니라 무엇이냐 하면 이들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한 세뇌 과정이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어떤 음식과 그런 문화에 살던 소년들이 바벨론 나라로 와서 그 나라의 문화에 적응해가면서 사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한 받은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무엇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이었냐? 바벨론 우상들, 이방신들의 어떤 일꾼들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들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바벨론식 이름은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상의 정체성이 그들에게 자꾸만 덧입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환경이 되는 것입니까? 히브리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고 히브리 말을 대신해 바벨론의 말을 배우도록 하고 율법에 따라 먹던 음식을 바벨론의 우상의 제물로 바꾸어가고 바벨론 신들에게 드려진 그런 음식들을 먹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바벨론에게 속한 사람으로 바꾸어가고 있는 선언이었던 것이죠. 그들을 소멸시켜 나갈 간악한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10대 때부터 학교 안에서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그런 세상적인 생각을 주입받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은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요, 아이들이 배워가는 그 세상의 배움 속에서는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요, 굉장히 무의미한 것들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의 가치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버릴수록 세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혹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남들이 하는 만큼은 다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우리 자녀들 머릿속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남들이 쓰지 않는,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7, 8년 전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교육부서를 담당했을 때 정말 많은 아이들이 토요일과 주일에도 학원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더 심하겠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 5일 그 동안에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을 가지고 훈련을 받을 때 우리 아이는 학교를 마치고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학원을 보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욕심이 되어버렸어요. 낮에는 학교, 저녁에는 학원,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주말까지 이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남들은 주말에 쉴 때 우리 아이들이 주말에 공부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봐, 더 성공하리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남들이 놀 때 우리는 일해야 된다, 이런 믿음. 남들이 쉴 때 우리는 공부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결국에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쓸 시간을 계속해서 빼앗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계속해서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자꾸만 세상 가운데 빼앗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청소년들한테, 이런 아이들한테, 이런 다음 세대 자녀들한테 어떻게 금요일에도 교회에 나오렴, 수요일에도 교회에 나오렴,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야,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요, 자녀들을 세상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환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 대신 세상의 방식에 적응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 중심에서 전성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10대 때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학에 가는 것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죠. 근데 저는요, 고백하지만 10대 때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갈 준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노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대학에 갈 공부를 하는 게 싫어서 뭐 그 시간에 뭐 하나님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뭐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노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에 놀았습니다. 친구들 데리고 막 공부해야 될 친구들 데리고 PC방에 다니고 막 축구하러 다니고 여기저기 막 놀러 다니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저의 마음속에 포기하지 않았던, 제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익숙했을 뿐이었습니다. 무엇이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예배의 자리, 교회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놀면서 10대 때도 금요 예배 때는 금요 찬양팀에서 찬양팀으로 섬겼고요. 주일날에는 아침 일찍부터 교육부서 교사, 그리고 찬양대로 섬기고 또 찬양팀으로 섬기고, 오후에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에 제 모든 시간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주일에는 뭐 아침 8시 반, 9시부터 교회에 와서요, 저녁 6시, 7시까지 교회에서 머물러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신실한 마음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냥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자라오고 주일은 그렇게 보내야 된다, 또 예배가 있는 시간은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삶에 익숙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에 있지 않으면 어색한 거예요. 낯선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내가 섬겨야 될 자리 가운데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것이 불편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내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를 그곳에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고3 때도 공부를 너무 안 했습니다. 뭐 학교에서 하는 공부만 했지 뭐 학원도 다니지도 않았고 자율학습 시간에 뭐 열심히 공부도 하지 않았고,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수시라는 좋은 제도를 통해서 일찌감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어땠느냐? 수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학교 기본적인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면접을 보고 적성 검사를 하는 거예요. 적성 검사는 뭐 쉽게 말하면 IQ 테스트 같은 그런 질문지를 한 200개, 300개 정도를 주고 그걸 시간 내에 풀어서 점수를 많이 받은 학생들로부터 이제 끊어서 1차 합격을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1차 합격을 하고 난 뒤에 2차 면접이 주어졌는데요. 그 면접 날짜가 언제였냐? 제가 그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언제였냐면 고등부 수련회를 가는 날 딱 중간 날짜였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오늘이 8월 10일이죠. 그러면 뭐 8월 14, 15, 16 이렇게 수련회를 갔으면 8월 15일 오전이 제가 면접 보러 가는 날이었어요. 대학교 입학과 관련된 시험 면접을 보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당연하게 어떻게 했냐면 수련회를 갔다가 잠깐 올라오면 되지. 그때 당시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그냥 14일 날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떠나고 첫째 날 수련회 집회를 모두 드리고, 둘째 날 저희를 담당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새벽 일찍부터 저를 차에 태워서 부천으로 실어다 주셨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수련회 도중에 면접을 가니까 어떻습니까? 수련회에서 입던 그냥 옷, 깔끔한 옷 그대로 그냥 밑에 면바지, 카고 바지 하나 입고 위에는 그냥 반팔 티셔츠, 살구색 반팔 티셔츠를 하나 입고 그렇게 면접장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교복이나 정장을 입고 온 거예요. 저 혼자 이렇게 티셔츠 하나, 천조가리 하나 입고 그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 뒤에서 4번째 순서였는데 아침 10시까지 현장에 도착했는데 제가 한 12시가 거의 다 돼서
면접장에 들어갔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면접 보고 목사님이랑 같이 점심 먹고 다시 수련의 장소로 내려왔습니다. 뭐 합격할 거라는 어떤 기대나 어떤 소망, 뭐 거기에 매달리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렇게 수련회를 마친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문자가 왔어요. 합격하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저는 대학교를 갔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제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기억도 잘 없습니다. 그냥 저의 인생에 교회 나오는 것, 교회 수련회 가는 것,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찬양팀을 섬기는 것, 그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제 삶의 일부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서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게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저와는 다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 10대 시간부터 뜻을 정하였습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뜻을 정하였다라는 말은요, 마음에 두다, 마음에 결심을 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다니엘이 마음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니엘이 결심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우리말 성경은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단순히 음식 취향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대부분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고 이는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자의 요구와 유혹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이요, 자기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을 먹은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행동했다라는 것이요. 환관장에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단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 궁정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사는 삶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결단은 그때그때 주어지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삶의 방향입니다. 청소년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기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학업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 좋은 대학교를 가고 좋은 대학교를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을 다니려고 하는 것이죠. 연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순간이 좋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결혼하기 위한 것이고 미래를 함께 세워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느냐가 우리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때 그 시기에 그 결정을 한 사람들은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학원 열심히 다니고 대학교에 가면 주의를 잘 지키도록 해. 지금은 취업 준비에 집중하고 직장에 다니게 되면 열심히 예배에 참여해, 열심히 예배에 봉사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어린 시절 열심히 주의를 지키지 않았던 아이들이 장성에서 주의를 열심히 지킬 수가 있습니까?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께 봉사하지 않았던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100이면 100 다 세상에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있지만 지금이 너희들이 제일 바쁜 시기인 것 같지? 아니, 졸업하면 더 바빠진다.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바빠진다. 지금이 세상에서 가장 바쁘고 내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정신없는 시기 같지? 아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바빠져. 지금 여러분 하지 않으면요, 미래에는요 절대 못합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미래에는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미 마음 자체가 세상에게 빼앗겨 버렸는데
삶의 기준 자체가 세상의 기준에 물들어 버렸는데 세상이 세워놓은 기준대로 따라가야 성공한다라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중에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창세기에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셉 역시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애굽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곳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유혹했지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상황상 거절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 분명했지만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감당할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일을 행하면요 자기가 더 편해지고 자기에게 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자기의 미래의 어떤 방향성, 자기 미래의 어떤 여건들을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통해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결정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타협을 거부했듯이 요셉은 애굽에서 정결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억울함이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워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시선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거절했습니다. 죄악에 빠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야 사랑하는 요셉아 네가 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큰 결단을 내렸구나. 내가 너에게 지금 당장 큰 복을 내려줄게. 노예로서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내가 너를 애굽의 귀족이 되게 해줄게.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면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스토리를 우리가 쭉 이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람, 정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자리 가운데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감옥에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담담히 견뎌내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요셉은요 애굽의 이집트의 역사의 자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자리 가운데 큰 구원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로 두 사람 모두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 다짐으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청년기의 전성기는요 세상 앞에서의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10대부터 20대의 모든 순간을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정확히 몇 살 때 감옥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요 30세가 되어서야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20대 모든 청년기를요 감옥에서 억울한 종살이, 노예살이와 감옥살이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경험했겠습니까? 그 감옥 안에서 오늘날처럼 청년들에게 많은 자격증 공부를 해라, 많은 스펙을 쌓아라, 여행을 많이 다녀라. 요셉이 그런 걸 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결단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삶을 드렸을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결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었고 결국에 왕 앞에 서서 조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여러 왕들을 섬기며 다리오 왕 시대까지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요셉도 순결을 지킨 대가로 마지막에 총리가 되어서 애국과 주변 나라를 기근에서 구하는 사람이 되었죠. 두 사람 모두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의 결단이 평생의 사역과 그의 삶의 영향력을 결정했다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기의 전성기는요 나이나 체력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말씀을 붙드는 순간이 바로 전성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청년의 시기를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10대, 20대를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낼 때가, 그때가 바로 청년의 시기인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라는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 손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저희 부모님 막 그렇게 살아라라고 막 그렇게 막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입니까? 그냥 제가 바라봤던 저희 두 분 부모님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시켰으면 저 그렇게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삶으로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또 나이 어린 청년 청소년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결단을 세워나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환경과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옳은 선택을 하십시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전성기입니다. 청년이든 청년기를 지난 분이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성기를 이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정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을 갖고 계십니까? 다니엘과 요셉처럼 청년 시절 낯선 환경과 거센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순결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결단은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평생을 통해 열매 맺는 전성기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 앞에서 뜻을 정하고 있느냐? 내 선택의 기준은 세상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느냐? 여러분, 지금의 작은 결단이 평생을 결정합니다. 학업, 진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나의 미래, 이 모든 것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기준을 세워나가십시오. 남들도 다 해, 남들도 이렇게 해, 남들도 저렇게 해 라는 것이 아니라, 남들은 그렇게 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준으로 세워두고 살아가십시오. 인생의 한 가운데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가 지났다고 해서 우리 안에 선택의 기로가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삶의 순간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가정, 재정, 자녀,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는 것 등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의 영역을 점검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선택이 다음 세대에게도 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노년의 시기야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금 결단하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야 할 영역은 무엇이 있는가? 세상의 압박 속에서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가? 나의 결단이 다음 세대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나의 결단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 라는 마음과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며 이 한 주간의 시간, 한 주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뜻을 정하며 마음을 정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